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6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하늘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깊은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에 대한 그런 관심인 것 같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냐? 또 내일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있죠. 그게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신문에다 다 날 정도로 빠지지 않고 내일의 운세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내일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계시죠.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 시간을 미리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미래의 시간을 미리 앞당기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허락된 사람들에겐 제한적으로나마 때론 보여주시고 때론 들려주셨죠. 그래서 아직 아닌 시간들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국가나 혹은 세계에 관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또 좋은 예지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어떤 계획들이 있을지 알려주셨죠. 그러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텐데, 지금은 가나안의 7 부족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그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또
짤막하게나마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셨죠. 강림하셔서 그 성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시려고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보내지 않죠.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해서 배웅까지 하죠. 그냥 갈 수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내가 뭐하러 여기 왔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가서 하늘에 관한 신비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했죠. 또 바울은 하늘의 3층천을 가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앞으로 있을 사건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아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셨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인 그 미래를 들여다볼 수가 있으셨죠. 그게 이제 오늘 보신 말씀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죠. 그리고 더불어 종말과 관련된 말씀까지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그거였죠. 사람들이 보고는 야, 참 예루살렘 성 아름답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성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단순히 그냥 담 무너지듯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완전히 파괴당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실제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당하고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됐죠. 이런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궁금해하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증거들은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게 됐죠. 그랬을 때에 몇 가지를 제자들에게 또 일러 주셨죠. 그중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가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거짓 종말론자들, 거짓 종말론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전쟁과 또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징조들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에서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즉 종말은 곧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현상이나 사건들은 사인에 불과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일 때에 종말을 준비해라. 그렇지만 그날은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빨리 오는 게 아니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게 보고 들릴 때 준비하라는 얘기죠. 준비해야 된다. 종말이 빨리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곧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 곧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만의 독특한 그런 그 조직과 또 여러 가지 그 문화를 보여주기도 했죠. 말씀 그대로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 오늘까지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만에도 여하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은 그렇게 뭐 즉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단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마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어제도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곧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지금 이런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적인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죠. 그렇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들이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임의로 뭐 조정할 수 없고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건이고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죠. 거울을 보듯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몇 날 몇 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날에 대해서는,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에도 징조들에 관하여서 더 구체적인 일들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세상 종말이 이르렀을 때 있을 징조들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반, 마치 초반에 관한 있을 그 사건들만 말씀하신 거죠. 임박했을 때에 있을 징조들까지 말씀하셨지만 때에 관해서는 침묵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종말에 관한 확실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때에 관해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이어서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 종말에 관해 말씀하실 때 뭐라 하세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그런 그 사건이고 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적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종말이 곧 일어날 줄로 아는 사람들. 오늘 그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이 곧 일어날 줄로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안 믿는 거죠.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대뜸 그러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우려되는 거는 늑대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얘기입니까? 늑대 소년 얘기입니까? 거짓말로 늑대가 왔다. 하도 거짓말을 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믿질 않아서 진짜가 늑대 나타났을 때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종말에 관해서 이단들이 하도 장난질을 해가지고 무디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종말하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단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도 사탄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도 안 갖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단 속히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 예수님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날의 징조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언제 있을 겁니까? 물어보고 아니겠어요? 물어볼 때는 이게 진짜 뭐 내일 모레 곧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거 말씀을 하신 거죠. 즉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언젠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경험될 때마다 각성을 해서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영적 각성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 종말과 관련된 사건들 자주 보여지고 있어요. 자주 들려지고 있고. 이게 또 참 감사한 거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 지구 대한민국 정반대쪽에 일어나는 일들도 뭐 실시간으로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들여다보잖아요. 전에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즉시 알고 있잖아요. 이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계획된 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를 쉽게 깨달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게 하신 거죠. 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대 속에서도 종말과 관련된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영적 각성을 가지고 그 날을 항상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종말이 임박했을 때 일어날 징조들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징조가 있어도 임박한 종말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때에는 노아 때와 같을 거다.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다다랐는데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 종말과 관련된 사건들을 알아요. 주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잘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그 일이지만 하나님 시간에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주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때에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알맞은 때 주님 오셨다는 거죠. 성탄이 일어난 재림도 종말도 가장 적당한 때 일어날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꼭 있어야 할 만한 그때 종말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깨어 그날을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